이해하고 있다. 그죠?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했고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을 할 건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첫 18절에 깨어부터 보시죠. 깨어부터 보이시죠?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끝. 되겠어요. 또 19절에 또부터 할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끝. 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것들을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구하라. 19절에 어떻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해도. 이게 뭡니까? 중복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답니다. 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소원 성취. 기도 노래한 소원 성취. 뭐 길거리 가면 많다고 얘기했죠.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 이거 말고 아니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이거 저거 말고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뭔가 기도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요게 길잡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길잡이 필요해 안 해요? 길잡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길 가다 보면은 표지판 있죠?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송정하면은 해운대 지나가는 거잖아요. 송정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해운대 갈 거면은 해운대 보고 가야 되는데 송정 나오면은 내가 지금 길을 어디로 가고 있다? 지나가 버렸다. 길잡이가 너무 중요하다. 그 표지판이 중요하다. 요게 뭐다? 오늘 말씀이 표지판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뭘 세워? 뭘 세워? 여호와께서 뭘 세워?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을 세워.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성취입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냐고요? 물어보면 헷갈리신다, 그죠? 아니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왜 세우세요? 주야로 왜 그 사람을 잠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와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기도는 거기를 향해야 된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요게 방향타입니다. 요 방향타를 가다 보면은 우리의 소원이 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 기도가 간구가 들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병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것조차도 목적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다. 내 소원 성취할 것 같으면은 그냥 기도 도량 찾아가시라. 저기 저 뭐 해운대 가면 미포 가면은 뭐 새벽 되면은 뭐 비는 사람 많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바닷가 나가가지고 비나이 당한 사람 많아요.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요게 기도를 이해하는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넓은 범주에서 기도를 오늘 기도를 얘기하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가이드다. 가이드라인이다. 등대 같은 거. 아시겠어요? 요 길을 쫓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뭐 하시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는 거죠. 이 땅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뭐 합니까? 기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스리신다고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되길 바라는 거고.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이드였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아마 3주 연속 하면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좀 심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범주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범주는 뭐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드렸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뭐 하시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을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환난은 뭐다? 그냥 고통 주기 위한 거다? 아니,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소망을 위하기 위한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세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희망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결국 그죠?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나라에 합격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격하기까지 그 백성들 중에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 중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라고. 바로 내가 받는 거라고. 누구 아버지 필요 없어요. 네가 아버지가 뭐였는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대형교회 수홍로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 청년 셀 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 하느님 앞에 CR도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심판은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은 뭘 하신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신다? 간구까지 해주신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더 예배하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을 찾고 싶어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는 지체들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해 보시라. 의심해 보시라.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저번 주까지 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되는 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 너의 돼 있는데 너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옆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뭐다? 뭐다? 기도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죠. 우리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체의 필요,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기도의 바운더리가 어떻죠?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죠? 중보기도 하면 좀 막연하다 그죠? 맞죠? 막연하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제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죠? 커피 갈 수 있습니다. 생명부지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그죠? 나도 지금 문제가 많아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그래서 알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죠? 키 재보세요. 그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키 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 아까 이사야서 6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나의 필요를 갖고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뭐다? 아니니까.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을 담보하고 있냐면 뭘 담보하고 있냐면 성숙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유와 힘은 뭡니까? 자립과 독립. 그렇죠. 얘들 잘할 거죠. 그만하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까지 6살이면은 슬프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정우정원이를 자라겠고 20살 되면 뭐 대학교 가든지 사회로 나갈 것이고 그럼 지하까림 한다 이거죠.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부모는 평생 부모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양육할 수 있는 힘은 얘들이 독립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때부터 전문계 같은 우리들을 기르셔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우리 돌보시는 목적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하시죠. 진짜 우리 너도 안 아프죠.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라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그것이 결국 성도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성숙이에요. 성숙이라.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숙이라. 자람이 없는 거는 아이고 지었다. 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 것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늘 짹짹거리면서 밥 먹기만 바라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성숙은 성화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기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어떤지를 보세요. 그것이 나의 주소예요. 뭐 앞에서 말 잘하고 보면 뭐 앞에 나가서 말 잘하고 기도 안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뭐 한문 써가면서 있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골방에서 내가 기도의 범위가 어딘지를 보면은 자신을 알 수 있게 되었는 거죠. 나의 현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는 거죠. 내 거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본질적인 물음을 하셔야 된다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고 나라는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여전히 내 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식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시라고. 점검해 보시라고. 그 직분이 그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죠. 아담이 자기만 돌아봤으면 그게 에덴 동산이었겠어요? 이름 짓지도 않고 나 몰라. 난 지금 내 먹을 게 중요해. 나 지금 배고파. 하와만 챙기고 이랬으면 그 에덴 동산이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도 아닌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질 때 나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는 그 수준으로 점점 자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기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내 안에 기쁨이 만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뭔가? 자, 흘려보냈다. 제가 매일 자주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나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나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의 결론.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이 뜻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는 게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만 생각하잖아요. 12절만 떼놓고 보면 그게 맞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그럼 기브하고 테이크하고.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1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주는 거라고. 남에게 대접했을 때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완전 왜곡입니다. 우리 두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있는데 이게 다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는 존재예요. 하나 쓰면은 비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주고받아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나내나. 그죠? 우리 수준은 그거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흘러넘치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 아버지가 나를 채우시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남을 사랑해라, 베풀어라, 희생하라, 섬겨라. 그럼 뭐다? 내가 네 채울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이 원리가 기도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뭐라고? 내가 내 기도 평등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궁박한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산상팔복에서 많이 봤죠. 그런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니까.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위로가 흘러갈 뿐이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갈 뿐이라고. 그 공급한 것들은 유무형이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영육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흘려보낼 때 내가 한 개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 10개를 채운다는 것들을 아시는 거죠. 이삭이 웃음을 몇 개 봤어요? 사랑쌤, 이삭이 웃음을 몇 개 봤어요? 5개? 땡! 6개? 딩동댕! 몇 배의 결실을 봤죠? 그게 몇 배의 결실을 봤어요? 369 3600 3600이 기독교 31 90배 100배 100배의 결실. 우리 안에 아무리 쥐었지 않아도 100배 결실이 나옵니까? 하나 주면 나 없는데? 한 개 빈 사람 어떻게 한다고? 왜 물어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용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이 원리가 작동한다니까. 이 사람 보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수준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엔 좀 애매해서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내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앞쪽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남의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그런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는 게 목적인 거죠. 믿으십니까? 말씀은 정말 첫날 만날 외운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살아내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준동시켜서 나로 행하게 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능력이 부여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실행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발하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보호하심과 안보함 아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의 그 지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기도하는 사람들 1시간 못 넘깁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해도 1시간까지 못해요. 내 피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당장 내일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려고. 아들 기도하고 딸 기도하고 사위 장모 사돈의 8천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너무 할 게 많아요.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범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외형으로 내 자신의 소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점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협력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뭘 세우기 원하신다고? 새 예루살렘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는 자?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니까. 나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라.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삶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 그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의 범위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작은 우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협력되어지고 그 나라에 접속되어지고 그 나라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자라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생명 낳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단을 구하며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그들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